환희 크루스비라고 하는 여사가 있었어요. 이 여사는 집이 좀 부유한 편이 돼가지고 그의 가정에 가정부를 두고 살아가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생후 6개월 만에 가정부의 실수로 어린아이가 맹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성장했을 때 그 현실을 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러나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고 낙심하지 아니했어요. 실망하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누구도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세상을 볼 수 없지만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했고, 그래서 열심으로 점자 공부를 한 이후에 그가 장성한 후에 찬송가를 작시하고 작곡을 하였습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한 채 삶을 살았지만은 그는 하나님에 감사하는 것은 육신의 눈은 볼 수 없어도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는 주옥 같은 그러한 찬송의 시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그녀가 작시했던 작곡했던 그 찬송가가 각 교회마다 은혜롭게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방금 우리가 불렀지 않아요? 이 바로 찬송도 환희 크루스비라고 하는 그 맹인, 그 여사가 작시 작곡한 찬송가예요. 여러분들 무덥던 8월, 힘들었던 8월 잘 보내시고, 이제는 밖에는 좀 비가 오지만은 저는 분명히 예언갑니다. 지금은 밖에 비가 오지만은 반드시 비가 멈춥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푸른 하늘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코스모스가 흔들면서 밖에는 고추 잠자리가 나르는 그 모습도 볼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환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역경이 와도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따라 한번 합시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한 획을 그었던 이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란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창출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느냐? 바로 믿음이 곧 우리의 힘이 되고 하면, 능력이 되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입는 비결이 바로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여러분과 저한테 외쳤어요. 의인은 오직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의인은 이 세상 살아갈 때 무엇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 말씀이 로마서 한번 볼까요?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의 일이 하나니 기록된 바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 우리 한번 따라 한번 합시다. 광야 너머에 엘사다이 하나님이 계신다. 자,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보시잖아요. 또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에 필사해가지고 성경을 교육부서나 장년부 일까지 다 배정을 해서 지금 성경을 쓰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문구들이 많아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이에요? 준비하신 하나님이다. 좀 하울링을 좀 방송실 미안해요. 조금만 줄여줘요. 하울링이 생겨 성도 듣기가 혹시 거북할 수 있으니까. 예.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나빠가 아니에요. 여호와 나파요. 나파. 어떤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뭘 상징해요? 승리자가 되신 하나님. 좀 아멘이라도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쓰잖아요. 여호와 살로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삼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많이 쓰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엘사다이라 그 말이에요. 네. 좀 강한 표현을 말하면 엘사다이 그렇게 하는데, 네? 엘사다이가 뜻이 뭐냐 그 말이에요. 따라 한번 합시다. 전능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전능자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6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시작 전능의 하나님. 그 전능 나왔잖아요. 엘사다이라 그 말이에요. 엘사다이. 그러면은 과연 엘사다의 전능자 하나님은 최초로 언제 그 단어가 사용되게 되었느냐? 그것은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누구라? 전능하. 이게 엘사다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엘사다이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우리가 중간 광고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광야길을 걸었어요. 얼마나? 13년 세월 동안에 아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계시도 받을 수가 없었고 힘든 세월이었어요. 여러분과 저도 열심히 헌신하여 봉사하여 충성도 해보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오히려 시험거리가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인생길에서 광야 같은 그 세상을 몇 년 동안? 13년 세월 동안에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나왔는데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무 계시 만나주거나 무슨 음성을 들려주거나 무슨 꿈으로 본다는 전혀 그게 없었어요. 그리고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어요.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자,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슈마를 낳을 때 아브라함이 80 그리고 끝나버린 거야. 그리고 13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13년 만에 나타났어. 자, 몇 세에 헤어졌어요? 86세. 거기 나왔잖아요. 창세기 16절에 86세. 그리고 몇 세에 하나님이 만나줬어요? 99세. 그럼 99세에서 86을 빼면은 몇 살이에요? 그만 모르잖아. 왜? 유치원을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몇 년이에요? 13년 세월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13년 만에 다시 나타나서 이전에 맺었던 언약을 더욱 새롭게 하고 확실하게 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버지란 뜻의 아브라함 함으로 축복의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어요. 이걸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차이가 심하면은 젊은이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과 기쁨과 우위를 나눌 수가 없게 돼요. 왜 그러냐? 세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는 세대 차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아이들이 젊은이들 우리한테 일할 때는 뭐라 그래요? 꼰대라고 해요. 꼰대. 왜? 언어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야, 착하게 살아라. 어디 공부 열심히 하니? 전부 이런 것이 꼰대라, 꼰대. 밤 늦게 다니지 말고 일찍 돌아서 잠자라. 이게 꼰대 언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나이 든 사람하고 잘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 왜? 꼭 꼰대 같은 소리만 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 그런데 여러분들 못 들어봤죠? 왜 그러냐? 앞에서는 안 해요. 뒤돌아서서 안 듣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교제를 나누기에는 결코 너무 많은 나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난 나이가 몇 세라고요? 99세.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함께 동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따라만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 13년 만에 아브라함을 만났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따라 한번 합시다.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다. 계시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계시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13년 세월 동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시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조건이 오늘날에 뭘 가리켜요?
거룩성을 지닌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하는데 어떤 계시로 나타나요? 나는, 따름을 합시다, 나는 엘사다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고통과 상처를 모두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한테 나타났어. 여러분들의 상처와 치유받을 사항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소원이 과연 뭐예요? 아브라함은 13년 세월이 지났지만 그 소원이 하나 있다고 하면 아들이 없어요. 아들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99세에 먹은 노인 양반이 무슨 아들을 얻겠어요? 이미 다 그 안에 살해도 알다시피 경수가 다 끊어져 가지고 인간의 힘으로는 자녀를 얻을 수 없는 그 형편과 그 환경, 절망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고, 아멘, 엘사다이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능력의 하나님으로, 전능자 하나님으로 만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셔요. 그 말씀이 창세기 17장 16절에 아브라함 99자 한번 읽어볼까? 17장 16절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 어머니가 되게 하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내가 그에게 뭘 준다?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상황이 안 맞지 않아요? 아니 형편이 안 맞잖아요. 아니 자기 나이는 99세, 자기 아내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여성의 임신할 수 있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그 말 듣고 웃어버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사다의 하나님, 따름을 합시다,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 할 때 말할 수 없이 쓰라린 고통을 당하고 지쳐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들, 나는 전능자 하나님을 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들 영귀가 열려졌어. 그 음성이 여러분들 귓가에 들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작은 거처를 밝히기 위해서 태양 안에 전능자 하나님은 무한한 빛으로 우리를 비추고 계시며 성도 여러분들의 작은 배를 띄우기 위해서 엘사다의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바다에 그토록 많은 물을 준비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사다의 전능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도저히 아들 불가능하잖아요. 전능자가 임했는데, 그래서 이삭이라는 아들이 그의 가정에 태어나잖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 따라 한번 합시다. 명령하시는 하나님이다. 명령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이 매우 중요한데, 1절에 읽으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사다이, 전능자. 그 다음에 중에 시작,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아브라함한테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는다고 수십 년 동안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하나님을 믿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 행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사람 앞에 사람 말 거기에 행하는 일이 많습니까? 어느 교회는요, 좋은 말은 아닌데, 이제 목사님이 장로님들 모아놓고 당회를 열어요. 당회를. 그 당회에서 결정하면 그게 법이에요. 당회가 그만큼 중요하고 장로님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당회에서 한번 딱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법이에요, 법. 그래서 장로 한 분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들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요, 수년 동안 공부를 하지 않아요. 대학 4년, 신대원 3년, 그것마도 7년이에요. 그리고 또 강도사고 시험 봐야지요. 목사고 시험 봐야지. 그 떨어진 사람 많아. 또 그것만 공부하나요? 또 무슨 대학원 또 석사학위 받는다고, 또 어느 사람 또 박사학위 받는, 또 저처럼 또 연세대학교 상담 받고 가서 공부해야지요. 또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보건대학원 또 건강세미나 가서 또 공부해야 되지요. 거의 목회자는 20년 가까이 공부를 해요. 또 저처럼 학교 가서 강의하는 선지동산을 또 강의할 정도 되면은 그만큼도 실력을 쌓아야 돼요. 그런데 장로님들은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성도를 인정받고 투표만 얻으면 장로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당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교육관을 건축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재산의 10의 1, 지금 현재 10의 1 재산을 계산해서 우리가 먼저 본이 돼서 10의 1을 바칩시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에.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해야 되죠. 성도들 이제 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9명이 다 합의를 했어. 그래가지고 당회가 끝났어. 집으로 이제 오후 예배 마치고 돌아갔어요. 근데 거기 어느 한 장로님 권사님이 물어봤어. 여보, 오늘 당회했는데 교회에서 뭘 했어? 우리 어린아이들 비전을 가지고 그 어린아이 이상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교육관이 제안돼. 우리 돈이 없잖아. 그래서 9명이 자기 재산들 계산해가지고 거기 계산해서 10의 1을 다 교회 드리기로 결의했다. 그 권사님의 노발대발하게 미쳤냐고 말이야. 젊은 장로들은 돈 벌고 되지만 당신과 우리는 이미 은퇴했는데 돈도 나올 데 없는데 무슨 재산에 10의 1을 바치냐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남편 장로를 막 목을 조이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그 장로가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피하니까 아내 얘기는 안 해요. 목사님,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한 거 전면 취소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한 분 장로가 들어가지고 그 무너져 버렸어. 그러면 이 장로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요, 사람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가 시험이 와버렸어. 내가 여러분 이름 대면 바로 아는 교회예요.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 돈 뜯는 말 그래가지고 막 그 여러 사람들 그날부터 전화해가지고, 이게 전화가 문제라 해가지고 세상에 말입니다. 한 명이 8명 장로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물한 아이도 미꾸라지 한 마리가 전체를 흐리게 한다고. 그래서 그 교회가 어렵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가서 그 문제 해결하느라고 아주 힘든 적이 있었어요.
재작년의 사건이에요. 제가 중부협의회 대표회장 할 때 교회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경우도 있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그런 결단과 그런 믿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한테 자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례가 그걸 보고 여보, 아무래도 아들이 귀한데 내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읍시다. 여기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럼 이 아브라함은 하갈의 말에 들은 거예요? 아니, 사라의 말을 더 가까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창세기 16장 2절에 나와 있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이를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정에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사라의 말을 들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13년 동안 하나님 만나주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13년 후에 99세에 하나님이 만나서 첫 번째 명령이 뭐냐?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정도로 그런 결단과 각오로 예수를 믿기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지금 나의 신앙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가, 이걸 좀 구별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높은 특권 중에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정은요, 사라의 말, 아내의 말, 사라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가지고 그 가정에 풍지박살이 나잖아요. 웃음이 사라져버리잖아요. 맨날 전쟁이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의 가정이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쫓아내잖아요. 그리고 그의 가정을 지키는 가정이 누구도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약속대로 주신 이삭이 그의 가정을 지킬 때 어떻게 돼요? 항시 웃음의 사건이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이 넘친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한쪽 이 마음속에 항시 이스마엘 마음이 있고 한쪽에는 이삭의 웃음이 있어요. 내가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멈추고 찬송을 멈출 때 이 마음속에 이스마엘로 꽉 차요. 항시 불평해요, 원망해요, 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쫓아내야 돼.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스마엘이 쫓겨나고 이삭이 태어나고 그의 가정 뭘로 가득했더라? 웃음을. 그 이삭이 웃음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도 항시 이스마엘은 항시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좀 몰아내세요.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권능으로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누굴 모셔야 돼요? 이삭이 내 마음에 들어요. 이삭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이에요. 할렐루야. 누굴 모셔야 돼요? 예수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그 차원을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명령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그 말이에요. 1절 시작. 아브라함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무슨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라. 시작.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말을 듣지 마라. 내 말 좀 들어라.
왜 하나님 13년 또 안 나타났어요? 사라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저도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그런 결단 가지고 예수 믿기 시작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왕에 예수 믿는 거 따르면 합시다.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따라만 합시다. 완전하라. 완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두 번째 명령이 떨어져요. 자, 오늘 17장 1절 시작. 자, 17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 자,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 99세 때 여호와께 아브라함이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라. 그 다음에 시작. 완전하라. 완전하라는 뜻이 뭘까요? 성심성의껏 하라. 최선을 다하라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예수의 몸된 성전에 나왔어요. 자, 먼 곳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가까운 곳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나 가깝든지 멀든지 여기에 온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왕에 왔으면은 하나님이 찾는 사람 누구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주부로서 내가 급히 나오다 보니까 우리 집에 가스불이 안 잠그고 왔는데 어떻게 하지? 미쳐버리겠네. 그 신령과 진정 예배가 아니에요. 어차피 안 잠궜으니까 지금 갈 수 없잖아요. 오늘 남편이 희한하게 오늘 교회 안 따라오던데 내가 모르게 이불장 세 번째 거기에다가 내가 돈을 숨겨놨는데 이 남편이 돈을 만져가지고 어디 가는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그런 잡념을 다 버려요.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뭐래요? 완전하라 그 말을 하죠. 이 완전하라 이 말씀은 가장 고상한 인간의 완전함이라는 뜻이에요. 무엇일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따름을 합시다. 전심전력하는 생애를 말합니다. 전심전력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왕에 예수 믿는 거 제가 보기에는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는가? 믿음이 옛날에 있다는 사람이 팍팍팍 쓰러져요. 한국 교회를 보면은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연합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교파를 초월해서 한국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 교회마다요. 오래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계속 옮겨 다녀. 교회도 여러분들 참 이런 말씀드리기 참 죄송한데 오래 뿌리 내리는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 10년 이상 다녔으면은 대단히 위대한 인물들이요. 자랑스러워요. 근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의 자세는 어떻게 됐냐 그 말이에요. 꼭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따라 한번 합시다. 복종했습니다. 복종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은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은 하나님 명령의 최선의 대답이 뭐냐? 겸허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겸허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겸손하고 순종하여 복종하는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장수했던 12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을 때 사도 요한이 그 자세가 어떻느냐? 엎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 은혜로운 말씀을 그래서 듣게 되지요. 그 말씀 요한계시 1장 17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어떻게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르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겸손하여 순종하는 마음, 복종하는 마음을 우리가 늘 간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변화가 되었어요. 이제는 13년 전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는 그가 변화가 되어가지고 아브라함이 따라 한번 합시다. 아브라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7장 5절 말씀. 이제부로 내 이름은 아브라함을 하지 아니고 아브라함이라 하려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복종을 했어요. 이게 완전한 사람이에요. 복종할 때 완전한 품성의 변화가 올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의 위로를 찾아다녀요. 위로받기 원해요. 전화를 기다려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을 다하시고 때가 되니까 시험을 줘요. 그럴 때 사람 찾아오면은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홀로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철야 예배 때 그저 말씀했죠. 자, 우리 예수님이 홀로 있는 시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 골방 뭐예요? 홀로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랬어요? 문을 닫고. 그 말은 뭐예요? 사람과 관계를 끊으라 그 말. 그래서 여러분들 금식할 때도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부 간에도 각방을 쓰라는 거예요. 왜?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20년 동안 삼촌의 집에서 밤과 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얼마나 성실했어요. 그러므로 12 아들을 낳게 되었고 또 아내들이 있었고 재산이 얼마나 불었어요. 그런데 20년 만에 고향을 향해서 가는데 아니 형 예서가 400명의 군사 이끌고 건너편에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때 야곱이 어땠어요? 여러 방편을 써봐요.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사신을 보내서 선물도 보내고 양보 몇 마리 뭐 해가지고 보내요. 형이 풀어지질 않아요. 야곱 그 예서가. 왜? 20년 동안 칼을 갈았어요. 그때 야곱이 선택한 게 있어요. 자녀들도 그리고 뭣도 아내도 재산도 다 물리치고 야복강 나루트에서 뭐 했을 때? 홀로 있었을 때 누굴 만나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만나요. 그게 천사 아닙니까?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 거기에 완전 굴복할 때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었고 축복의 조상이 되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닉네임이 바꿔지잖아요.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 이놈아 도둑놈의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네가 복을 받아? 바꿔 뭘로? 법렬이로 바꿔라. 그게 아니에요. 예. 너무 귀담아 들어서 웃지도 않네. 뭘로 바꿔라? 이스라엘로 바꿔라. 승리자가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하고 홀로 있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니까 아니 형 예서가 달려와가지고 먼저 끼안고 눈물 흘리면서 우리는 한 형제라고 이렇게 변화가 되잖아요. 누굴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 함께하는 생활을 많이 가져야 돼요. 내가 변화될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뿐이 없어요. 그건 뭐냐? 우리 주님이 갈보리산에 올라가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변화된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기 얼마나 힘들어. 자꾸 이 사탄 귀신의 세력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자꾸 덤벼들어요. 자꾸 낙심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절망으로만 이끌고 가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따라 한번 합시다. 주여, 크게 따라합니다. 주여, 회복을 넘어 뭘로? 축복으로 부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외침이 있어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 9월에 그 외침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